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오리를 이루어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아멘. 오늘 10월 우리 첫째 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아멘.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이 반복되어서 당연하게 하루하루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고 또한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더욱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감사의 은혜의 고백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점점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 삶의 가치와 또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에 있고 앞으로 내 삶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종종 해봅니다. 일상의 많은 바쁜 생활 가운데 때로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떻게 확증하고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처한 사회, 우리가 처한 문화, 그리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가치를 우리는 더욱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아니면 자매로서 그런 삶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과 소명들을 잘 감당했을 때 내 삶은 참 가치 있는 삶이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참 이렇게 사회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쓰임을 받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위로받기도 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참으로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아니면 현재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벅찬 희열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내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단지 머리로만 고백하고 추상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그것이 느껴지는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벅찬 희열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참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우리 교회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이고 또한 동시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항존직 그 중에서 우리가 안수 집사님, 우리가 권사님 취임식, 임직식 또 은퇴식을 하게 되는 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주은혜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 저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대표적인 사람 모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확증과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 고백은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스펙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또한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자기의 백그라운드, 이력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내세워주는 그런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그에게 사자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의 인생은 참 어떤 의미에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고 그가 120년의 인생 가운데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3등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삶은 그는 애국 바로의 아들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그는 40년을 보냈고 또 그 이후의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의 삶을 보냈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국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시점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40세쯤, 그때가 정확하게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작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바로 80세 되던 때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가 40세까지 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살아내서 그 당시에 정말 가장 뛰어난 학문과 또 그리고 뛰어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는 배우면서 그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 자부심이 지나쳐 그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나가보니까 동족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보고 그 가운데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제3자에 의해서 모세에게 들려졌지만 오히려 이 말은 모세 스스로가 자신에게 한 말, 자신 스스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담겨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 모세의 속마음이 이 제3자의 입을 빌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준비되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압제당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어.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실수와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대부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마땅히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실제로 그가 왕위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왕위를 수행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경험이 많습니다, 나는 이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다툼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소란으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실제로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썼다고 기록된 서신이 11권,
그리고 함께 영향을 주었다 하면 13번.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신약 성경의 권 가운데 저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우리 모든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성서의 이 신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보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부족함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놀랍게 사용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력과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자신이 했던 이런 학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 저는 때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속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내가 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문제에 절대로 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다, 자격이 있다,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를 돌이켜보면 제가 다음 주 설교 3주년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이 가운데 정말 서게 되는 과정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가만히 기도하고 할 때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주은혜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오셨다는 것을 저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안의 연약함은, 우리 안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수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감춰야 될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중요한 마음가짐은 우리 함께 같이 우리 포인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멈춰서 있으면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연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다가갔는데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굉장히 짧은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무명의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았을 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들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3장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지 않고 그 소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지금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십니까? 제가 주일 또는 수요일 새벽 예배 제가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이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공통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게 되면 그 다음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공통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문제를 경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핍박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귀담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듣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 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고백하며 그 거룩한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결단하게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세가 보았을 때는 그냥 불꽃에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고 그냥 광야의 한 일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가운데 거룩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내가 밟고 있는 땅, 내가 서 있는 땅, 내게 맡겨진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저를 사용하실 때 여기서 사용하십니까?
좀 다른 데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저를 사용하실 때 좀 저런 환경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여기에 내가 이렇게 사용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내 음성이 들리는 곳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지만 이 많은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세야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이슬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은 어떻다고요? 뭐인 거예요? 마음은 뭔가요? 우리 하나님 이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칩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습과 율례와 경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를 존중하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특별히 주의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음 주 이제 임직하시는 분들, 취임하시는 분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공동적으로 쓴 첫 번째 문구가 있어요. 다음 주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 힘으로 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말이에요. 내가 결단했다, 내가 선택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곳이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에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도 주내교회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써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도 제가 개척하면서 시작했지만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정말 믿음의 기둥이 되고 믿음의 터가 뿌리 박히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소란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따라 힘있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셨을 때 이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두 손을 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셨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주변교회를 보게 되면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잠잠하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헌신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헌신의 정도가 큼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가 3주년 되는 이 시점,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보편적인 사명이 있어요. 바로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영혼에 대해서 소중하고 귀하고 또 그리고 그에 대한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런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정보사님 기도 가운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아주 교회 나오지 못한 그런 가정의 지체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자 라고 그런 제목도 있었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올코스 우리가 작전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기신 그 사명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설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의 차에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앞에 제가 에베소서 3장 8절 제가 상반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바라기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올코스가 작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작전할 때 저는 모든 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행사를 진행할 때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못 적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안 적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이유를 다 알아요. 못 적는 이유가 이 적어서 못하면 어떡하나, 이 적어서 괜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또 이러면 실제로 이게 안 됐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결단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삶 가운데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서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에서부터 우리가 힘있게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라고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제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고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낙담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도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고 진행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